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흉내내며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쪽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당시 아람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골고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 두개골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집합소, 죽는 자들의 집합소,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라는 그러한 어떤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갈보리 안 나오죠. 궁금한 분들은 아마 찾아봤을 건데 헬라어로 이 크라리온, 해골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부른 것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곳에 이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기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또 찾아보면 말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 말뚝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게 처형 장소거든요. 그 사람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상화되니까,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뚝에, 나무 말뚝에 못 박혔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해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슬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못 박기 전에 그 고통을 감하게 하기 위한 당시의 마취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론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이쪽은 모략을 탄 포도주고 저쪽은 마태복음은 슬개탄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이 왜 이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면 똑같은 단어로 그거 하나 기록 못해? 그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당시에 이런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마취제와 같은 성분을 먹인 경우가 있느냐라고 또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온갖 연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마취제 같은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특히 이제 이 예루살렘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런 마취제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사형당할 악한 자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주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줬을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대체로 모략이나 선약재를 포도주에 타서 그렇게 마취제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어요. 맛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느냐라고 하면 설계탄 포도주니까 마취제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마취제를 먹어가지고 고난을 경감시키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설계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 다 거론하면 대부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봅시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사실은 이것은 비유거든요. 실제로 쓸개를 먹을 것으로 음식으로 제공하고 식초를 마시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압살롬의 반역이 이 정도로 사악했다라는 거죠. 쓸개라는 것은 독인데 그러한 독을 먹게 하고 식초 반찬에 먹을 때는 식초를 넣으면 맛있죠. 그런데 식초를 물로 마신다는 것은 갈할 때 그건 죽어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기에 이제 쓸개가 나오거든요. 쓸개가 나오고 식초가 나와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쓸개와 식초는 조롱입니다. 사실은 먹을 수 없잖아요. 마실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 없는 쓸개와
식초를 준다는 것은 이건 조롱 중에 조롱이죠. 예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거죠, 완전히. 그런 놀림을 다윗 왕이 당한 거예요. 설계탄 포도주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69편과 이 말씀과 일치가 되려면 설계탄 포도주가 되면 되지 않고 설계탄 식초가 돼야 되죠. 말씀대로 이루려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러한 구절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으로 가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한 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설계탄 포도주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찾아보니까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다윗 왕이 조롱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는 시편 69편 21절에서는 설계를 먹었다가 나오거든요. 음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안 먹죠. 안 마시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식초고 여기에는 포도주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언된 대로입니까? 아니죠. 안 맞아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또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시편 69편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계탄 포도주를 맛을 보시다가 거절한 이 내용을 두고 온전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계와 식초는 조롱이거든요. 비웃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설계찬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약 성분이 이 고통을 감하게 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분명히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탄 포도주를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설계에 주목을 해요. 저는 포도주에 주목을 합니다. 왜 포도주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설계탄 포도주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어긋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냐? 이 관점에서 설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 길지만 볼 수 있는 만큼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물을 비유로 해서 물에 완전히 휩쓸렸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 상황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도다.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 지칠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눈이죠, 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이러한 형편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눈이 쇠하여진 이후에 예수님이 도움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로 끝나요. 죽으시는 걸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은 말년까지 왕노릇 하다가 잘 죽었어요. 지금은 이 압살롬이나 주변의 이 장수들이나 이들은 다윗 언약을 모르죠. 다윗 언약을 모르니까 다윗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겁니다. 오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예수님께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다윗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자신이 우매하다라고 하고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그게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의로운 판결을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을 하게 되면.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회복이 되거든요. 왕권이 회복돼요. 압살롬이 죽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사실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설계탄 포도주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들은 그것을 이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한 것에 초점을 둬요. 기독교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대속의 종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구원론 중심이 돼요. 인간 구원론 중심. 그런데 설계 이야기를 시편 69편에서 갖고 오려면 시편 69편과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 시편 69편이 예언이죠. 그림자죠.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이 실제죠. 그러면 이 실제를 갖고 다시 시편 69편을 해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예언이니까 그냥 시편 69편에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설계탄 포도주로 끝내버려요. 끝내버리니까 시편 69편에서 본래 그림자로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놓쳐버려요. 지금 시편 69편과 안 맞거든요. 설계탄 포도주가 안 맞아요. 의도적으로 설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설계를 집어넣고 거기에 포도주가 개입이 되잖아요. 포도주는 안 바뀌었거든요. 몰약과 설계만 바뀌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킹제임스 그 험정역 이런 쪽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분명히 이 헬라어는 설계탄 포도주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몰약이지만 그 설계탄 포도주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식초로 바꿨어요. 헬라 성경 같은 걸 안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본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욕망의 증거예요. 왜 그렇게 설계탄 식초로 바꿨느냐 하면 시편 69편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69편에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예언인데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성취를 하시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언대로 성취하느냐를 보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취를 하셨는데 성취하신 그분에 의해서 예언을 다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면 시편 69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해하는 이해 방식과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69편은 다윗 왕의 시잖아요. 다윗 왕은 다윗 언약의 중심입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지금 말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편 69편만 보면 다윗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훔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물어주게 되었고 적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기도해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준다는 이 내용이 다윗 언약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이 원수를 갚아주고 다윗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이 오셔서 제대로 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시편 69편을 짝퉁으로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시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던 어쨌든 지금 시편 69편에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응답을 받았죠. 찬양하는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왕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시편 69편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다윗 왕권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정반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다윗 언약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수치를 안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편 69편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주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나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수치를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죠. 고난 속에 수치, 조롱, 멸시, 천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꿈꾸느냐면 지금이 고난주간입니까?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모두가 다 맞아요. 고난주간 반짝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 우리는 죄 용서 깨끗하게 받아서 부활절날 한복 입고 가잖아요. 제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왔거든요. 어머님들은 다 한복을 입고 그것도 색을 샘빼를 입고 그 전에 다 준비하고 용서받은 기쁨, 대속의 기쁨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마태복음 27장 8장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27장으로 십자가로. 그러면서 십자가로 끝내고 그 다음 인생은 부활의 인생이야. 그 부활의 삶은 어떤 거냐? 지금 시편 69편에 나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그 일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시편 69편을 갖고. 정반대예요. 수치는 언제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이뤘네요. 덜 이루는 게 아니고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기 때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육으로 난 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난 자들이 누구냐면 말씀 중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10편 말씀을 날려버립니다. 그런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우편의 자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방식은 뭐냐면 우편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 주가
통치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예를 들어 통치를 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혈통으로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 해석이 예수님을 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쪽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해석이 옳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루심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의 우편에, 이거 히브리서로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는데 주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고 왕노릇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죠. 수치당하고 조롱받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왜 이러냐 하면 다윗이 용서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이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 사건 강간한 그 자에 대해서 처결을 내려야 되는, 처단을 해야 되는데 처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무엇에 기준하면 율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최종 재판관이 안 됩니다.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심판해버리죠.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는 주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그 성전의 기능의 핵심은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왕이지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나는 판결자가 아니라는 거죠. 판결자,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왜 왕을 줬느냐? 왕이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불의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 자신이 만일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런 놈은 죽여버려라. 근데 자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용서받잖아요.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해를 못합니다. 상대들은.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조롱거리.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왕이 저지른 그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 내막을 다 안다면 다윗이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뭐로 보이겠어요? 가짜넣게 보이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게 완전 노래거리가 된 거예요. 유행가 가사. 유행가 가사.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응답하라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중요합니다.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시편 69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깊은 물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가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제가 아까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뭘로 자꾸 생각하느냐 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봐야 되는데 그 본문을 지금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죄용서로 보는 거예요. 죄용서 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용서라는 것이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주님이 온전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이 조롱을 홀로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기에 모든 그 관심과 중심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안 마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편 69편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물이 넘치고 웅덩이의 뚜껑이 닫히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조롱하고 수치당하고 죽이려고 하죠. 이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신난다, 우리 천국 간다 이런 게 나옵니까? 물론 구원받았을 때는 기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이 그 사람의 천국 보내기 위한 구원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잖아요. 구출을 했으면 곧장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줘야 되죠. 그런데 불과 구름 기둥이 길을 꺾어버리죠.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홍해로 가버리죠. 이렇게 가면 곧장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길을 꺾어버려요. 구원을 위한 출애굽은 없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 나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고난당하심,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고난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되심을 위한 온전한 고난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 줍니까? 얼굴 안 돌아봐요. 어떻게 해버립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안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대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안 버린 거예요. 이게 구조가 희한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버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잖아요. 그것이 버림이 아님이 돼요. 로마서에서는 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줄로 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삶을 살자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십자가 믿으니까 나 부활돼 구원받아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장에 보면 주와 함께 장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의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 줄로 아노니 이렇게 가거든요. 왜 살 줄로 아노니 미래형으로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부활에 참여할 줄로 아느니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이미 너희들은 부활에 참여한 자다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림자로서 구원해 달라고 할 때는 구원해 줍니다.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또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이 쪼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고뇌 잡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푹푹 찌릅니까? 안 캐니까. 만일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여 믿습니다. 저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자겠어요. 믿고 기다려야죠. 예상 못해요. 교인들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타났다고 하니까 로데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 미쳤다. 헛가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주님은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슬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로마서에서 또 인용을 하는데 지금 저들이 조롱을 하죠. 내가 아무리 지금 그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다윗을 긍휼히 여길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끌고 오느냐면 설계탄 마태복음은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설계탄 포도주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마태가 설계는 시편 69편에서 끌고 오고 식초는 날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집어넣거든요. 원래 있던 포도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와 본다고요. 심지어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여기에 누가 동참했을까요? 베드로도 동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전. 그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에 맞았는데 나중에 보면 살아있더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가는 자가 얻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주님이 친히 치신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무시무시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설교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기 대속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시편 69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읽으면서 속이 시원하거든요. 주님, 저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재명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하옵소서. 윤석열이가 믿는다면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가 돼요,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69편을 분명히 인용을 했어요. 마태를 통하여서 인용을 하는데 누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도말됩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어요.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버린 겁니다. 생명책에서 도말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모세의 기도도 그러했고, 내 친척 혈육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시편 69편이 재해석이 되죠. 이렇게 되면 고난을 받아요. 시편 69편대로 해버리면 비록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신나는, 이 땅에서 신나는 미래가 기다려지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오히려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 산자가 우리가 항상 사망에 넘겨오면, 죽음에 넘겨오면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 내가 환난을 당해야 돼. 큰 물에 완전히 뒤덮여야 돼. 깊은 웅덩이에 빠져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건 이렇죠.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슬픈 자가 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거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69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마태복음으로 왔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해석법에 의해서 다시 구약을 재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악마적인 게 없어요. 말씀대로를 주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말씀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시온산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자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구약을 연결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법 자체가 인간 자기 구원을 위한 해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부활절 이걸 연결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바보가 된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신 거예요.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윗 왕으로서 이 시편 69편에 예언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못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미움받고 수치당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상황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생성이 되고 미움받는 자들이 생성이 되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왜 내 현재의 처지는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 나서서 이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 만든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들면요, 그 만든 자가 교주가 돼요. 요즘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교주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고 그런 자들이 왜 자꾸 발생하느냐? 물론 주님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만 이런 복음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내 구원론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또 인간의 본심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을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내가 다윗처럼 고난당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원통함을 해소해 줄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수치당하지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어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됩니까? 예, 전도가 안 되죠.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초롱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계탄 포도주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구원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